장영창 성도님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시대요. 예. 뭐 자주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데 우리 시간 장영창 성도님 잠깐 기도 부탁하는 것은 임금열 권사님, 어머니 임금열 권사님 아시죠? 지금 전주의 요양병원에 계신데 많이 힘드세요. 말씀 들어보니까 잠깐 서 계세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아니 마음이 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의 노후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장희정 선생님 잘 또 봉양하시다가 지금 형님 계신 전주로 가 계신데 힘내시고 또 무엇보다 삶이 어떻든 믿음으로 바로 서시라고 장희정 선생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한 거적으로 있게 되어지는데 또 믿음으로 바로 서시고 또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라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오늘 너무 좋습니다. 같이 예배해서 좋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해서 곧바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해발 1200m에 위치한 고산지대에 위치한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그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예,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환호하고 뜨거운 그러한 피드백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다음 안식일에도 설교해 주시오.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지요. 43절 더불어 읽습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 그리고 아쉬운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뭔가 아쉬우면 그냥 보내기 좀 그렇잖아. 그냥 붙들고 더 얘기를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청대로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에 바울이 다시 회당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자, 그 모습을 봅시다. 44절입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보세요. 온 시민, 그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성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난주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그러한 사람들만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가가지고 소문내는 거예요. 이야, 한번 와봐.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그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이방인들이 그 회당으로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저는 사람들이 왜 찾아왔을까? 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와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사가 아니라 뭐에? 제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오비영영 기적 일으키고 뭔가 주시고 고쳐주시고 뭐 치료해 주시니까 그 떡 먹으려고 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좀 어려워. 좀 말씀을 듣다가 조금 약간 이게 핀트가 안 맞아. 그러면 바로 밀물처럼 몰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밀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질병을 고친다든가 귀신이 쫓아난다든가 혹은 오병이의 기적 같은 떡을 원한 게 아니라 오직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의 전한 말씀, 이 말씀에 반응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때 그들의 심령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배고프고 목말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 그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8장,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나요? 지금까지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회당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들었지요. 설교를 들었지요. 인성이 왔네? 아이고, 반가워. 들어왔단 말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왜 반응이 전혀 다르냐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들었던 말씀은 율법을 들은 거죠. 결국 이들이 반응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율법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들을 이렇게 환호하게 만든 것은, 반응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무엇을 들었기 때문일까요?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떤 것인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까지 매주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었어. 말씀이니까 들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 거야. 풀리지 않는 2%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막혀있던 그 2%, 뭔가 껄쩍지근한 그 2%가 뻥 하고 틀리면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듣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더라. 왜요? 그들이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그 말씀이 진리가 되고 복음이 되면 무엇을 느끼느냐? 자유를 느껴요. 시원함을 느껴요. 이 설교를 듣는, 또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겠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나를 자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주는 자유함이 있느냐, 그 복음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들어도 이게 뭔가 목이 말라, 배가 고파. 근데 바울의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갑자기 저 밑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이제 마시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은 놀라운 영적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복음을 들었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만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죄를 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말씀을 듣거나 율법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뀐 두 사람, 역사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가톨릭의 그 부패 가운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이 로마서 서문을 통해서 마틴 루터는 복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입니다. 그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인디안 선교를 가고 미국에 가서 인디안 선교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마음이 뭔가가 불편한 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클클한 거예요. 그러다가 게티스버그 길가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가서 그 기도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걸 듣고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말씀을 통해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 감리교 운동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중에서 무열혁명이라고 하는 18세기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찌들어지고 영혼들이 막 죽어가는 그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영국을 살렸던 사람, 그게 요한 웨슬리예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참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그지? 목마르면 마시면 되는데 인간은 먹어서 마셔서 그걸로 안 되는 존재야. 왜 그럴까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의 특별한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냥 배고프면 먹으면 되고, 짐승들은 목마르면 마시면 그걸 오케이해. 근데 사람은 먹어서 되지 않아. 먹어서 마셔서 만족되지 않아. 왜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영혼이 배고파서 죽어요. 몸이 배고파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 뭐가? 영혼이 배고파서 죽어요. 고독사, 자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죠? 잘하는 나라 있잖아.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이 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첫 번째예요. 우리나라 못 사는 나라인가요? 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후진국일까 선진국일까? 대부분 선진국이에요. 왜요?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가 부족해서 자살을 해요? 배불러요. 목마름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배고파? 영혼이 목마른 거야. 영혼이 배고픈 거야. 그럼 죽는 거야. 외로워서 죽고요, 사랑받지 못해서 죽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모스도 8장 11절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래. 이걸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돼요. 양식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물이 없어 죽는 게 아니고 뭐가 없어 죽는다? 복음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은 계속 죽어가죠. 죽어가는 거예요. 태어나서 계속 죽는 연습하다가 마침내 죽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만나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 소성케 되고 중생하여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죽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삽니다. 복음을 만나야 삽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503장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뭐예요? 왜 소리를 질러요? 죽겠다는 거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복음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이 어떻든 난 너를 사랑한다.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있잖아. 좀 죄를 지으면 어때? 실수하면 어때? 흠이 있으면 어때? 이제 그런 건 노 프라블럼, 관계없어. 왜냐하면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이니까 이제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거 하나만 기억해.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사는 것이, 복음을 만나야 사는 것이.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할렐루야. BCD 안독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들었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시원하지 않아. 근데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거죠. 자유함이 느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막혔던 것이 뻥 뚫려지고. 지금까지는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내가 자유하기보다는 죄책감이 더 생겨.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오히려 새장 속에 갇힌 그런 새처럼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왜 더 답답해지고 마음은 더 굳어지고. 뭘 들어서 그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음이 들려지면 자유해지고 시원해지고, 들어올 때는 터벅터벅 무거운 어깨로 들어왔다면 복음을 듣고 나가신 분은 다른 거예요. 가슴이 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만난 사람과 복음을 들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세상에 한 곳밖에 없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한 곳밖에 없어. 그것이 어디야? 예배하는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복된 겁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거예요. 이 날에 이 시간에 가장 축복된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복음을 듣는 자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땡 잡았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농담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율법을 듣거나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 충만해서 다시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9절 52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비시디 안독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처럼 이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복음을 수용을 하고 받았어.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면 반대로 마귀가 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복음을 듣고 기뻐가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어. 뭐예요?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극렬하게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뭐가 시기가 났을까요? 뭐가 시기가 나서 반박하고 비방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은 아마 이 회당에서 그동안 설교를 했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 그런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보면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그 회당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씀 듣는데 꼬박꼬박 졸고 있고 딴짓하다가 가거든.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와! 인산인해를 이루거든. 아, 시기가 나지. 질투가 나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만 그런 게 아니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바울이 전한 것은 그동안 이 유대인들이 전했던 율법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거든. 전혀 이 메시지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50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부분에 이제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쨌든 간 한쪽에서는 열렬하게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를 갈면서 시기하면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이 두 양극단의 이런 극렬한 것이 극하게 대치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연출된 그 출발점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울의 설교가 시덥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설교가, 어쨌든 우리는 듣지 못했지만 그 바울의 설교가 너무나도 강력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극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사도 바울, 저 사람 정말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보다. 아주 달변가였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기가 막힌 그런 황금 이빨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읽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힘이 있으나 그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여. 그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편지가 내용은 참 괜찮은 것 같은데 직접 만나서 보니까 뭐예요? 말을 시원하지 않다. 이건 말을 버벅거린다는 얘기예요. 어눌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 자신도 인정합니다. 11절 갑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바울은 미국으로 따지면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아주 명문대 출신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 말이 어눌한,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그의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말이 어눌하고 변변치 않고 유창하지도 않은 그러한 언변을 가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처럼 놀라운 뒤집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울의 인간적인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결국 누구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다. 이것 빠진 결론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어떤 사역이나 사역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지혜, 나의 어떠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한 단어로 우리는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성령 기름 부으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손은, 이 사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파워는, 이 능력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잘났고 못났고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이 역사를 보면, 그럼 사도 바울이 한 건 뭡니까? 바울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 그리고 믿고 본인을 내어 드린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한다고요? 큰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그러한 목사님들 계십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가 누구든 그를 붙들고 계시는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전도 발대식 할 때 보여드렸던 영상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의 영상이었죠? 전도자 무디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이 4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 몇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냐면 100만 명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들은 절대 놀라지 않아요. 막 아이고 100만 명.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가방끈이 짧아요. 공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인데 영어를 잘 못해. 말은 회화는 하는데 이게 글쓰기나 이런 문법이나 철자를 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철자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영 엉성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유명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세계적인 석학들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 앞에서, 학생들 앞에서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킥킥대고 웃습니다. 발을 구르면서 웃습니다. 왜? 말하는 게 형편없거든. 철자도 틀리지, 어순도 틀리지, 영어가 개판이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박장대에서 웃으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종이를 주는데, 목사님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이게 틀렸고 틀린 걸 막 적어가지고 와서 이거 들이미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지를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물법을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네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난 이게 최선이다. 그런데 너는 네가 잘 알고 있는 그 똑똑한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지식과 문법으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냐? 학생이 충격을 먹고 돌아갔어. 그 다음날 학생회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 이 캠브리지 대학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자유함에 있습니다. 목사는 어쨌든 간 설교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니까 내가 더 부담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앉아서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도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냐면, 맡겨라.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라. 그거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 네가 반응하지 마라. 내가 한다. 아무리 잘해도 내가 귀를 열어주지 않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네가 아무리 유창하게 완벽한 설교를 해도 고개 끄덕거리고 듣는 것 같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아. 그러나 네 설교가 좀 부족하고 투박하고 약해도 너는 선포하면 내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내가 만질 거야. 자신감을 주시는, 이게 설교를 잘하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자유하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제 설교가 참 많이 부족하고 가끔 제 아내가 그럽니다. 은근히 와가지고 자기야 요즘 책 좀 읽어야 되겠어.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새 설교가 형편없어 이 얘기야. 근데 요즘은 제가 그렇게 속으로 대꾸해. 냅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개판으로 설교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요즘 성령 안에 자유함을 찾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안 들려?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무디와 같이 하실 수 있어요? 못해도 좀 아멘 좀 해봐. 참나. 아멘이요? 아니야?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를 통해 하시는, 나를 붙잡으실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는 그저 하나님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다. 난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이게 신앙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죄되죠. 부족하죠. 그대로 드리세요. 예수 복음 안에서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세리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도둑도 받아주시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나쁜 놈도 찌질한 놈도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네가 나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쓰겠다는 거예요. 저 손구석에서 양치던 다윗,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쓰셨어. 이스라엘 최고의 성군을 만드셨어. 다윗이 뭐 잘나서 그랬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힘을 빼세요. 힘 빼셔도 돼요. 긴장 푸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세요. 인생을 맡기세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셔서 자유하세요. 맡기셔도 돼요. 괜찮아요. 맡기시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보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입니다.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인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하십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